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다데셀은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에게서 전차를 몰던 군인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만을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또 베다와 베로데에서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베다와 베로데는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이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맞이하여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쳐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다데셀은 전에 도이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아람 사람 18,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백성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사실은 우리는 건성건성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래 전에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치렀던 전쟁이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 대목을 만나면 무관심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유 없이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주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을 골수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쪼개고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감찰해 주실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영토를 넓히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오래된 약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 거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국가를 이루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워 놓으시고 이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자막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진 지 1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1000년이 흘러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온전히 다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던 1000년짜리 약속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감동이 안 되죠. 1000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좀 유보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오늘 다윗의 정복의 전쟁 이야기는 다윗의 리더십 이야기가 아니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야기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과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전쟁터를 달리며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믿음을 키우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백성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죄었습니다.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주었습니다. 자, 다 블레셋과 모압을 물리쳐 이기는 장면이죠. 두 줄 길이는 살려 주었다. 한 줄 길이는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려 주었다라고 하는 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쳐 이겼다. 모압도 물리쳐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1, 2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물리쳐 이겼다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에서는 쳐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2절 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물리쳐 이겼다라고 하는 것과 쳤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이 차이가 있는 것이냐? 쳤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충실하고 좋은 번역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정복 전쟁 사건은 다윗이 주된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8장에 나오는 전쟁의 큰 의미는 그 전쟁이 방어 전쟁이 아니라라는 것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늘 방어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이런 전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된 후에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처음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서 몰아내야 되는 이방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애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에서 동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같은 나라는 나중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뿐만 아니라 점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 점령 세력이기도 하고 침략 세력이기도 하고 공격 세력이기도 한 것이죠. 블레셋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그만 부족의 국가니까 왕이니까 뭐 별게 있겠냐 그러고 놔뒀는데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이거 봐라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빌려서 먹고 살고 있던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됐니? 쟤 가서 버릇 좀 고쳐주고 손 좀 봐주자라고 하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침략을 하러 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이제는 다윗이 침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 전쟁을 펼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00년 전의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미처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쟁을 통해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의미예요. 자, 6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공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게 키예요. 14절로 띄워보세요. 14절 읽어주세요. 다윗은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백성들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운 왕이고 전사고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년된 약속을 의지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시작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레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태도와 진취적인 행동을 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항상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달리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평화가 왔어요. 왜 또 전쟁을 해야 합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사령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우리 건드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힘이 생겨서 누구도 침략해 오지 않는데 남들이 알아서 왕의 왕국을 지어질 정도로 당신은 굉장히 막강한 왕이 되는데 뭐 또 전쟁합니까?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럼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또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죽을 것이고 왜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천년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의 행동으로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 천년된 약속을 취하려고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약속의 땅에서 동거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했겠죠. 여호시다 시대에도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전쟁을 해서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버티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훨씬 더 강하니까 뭐 그들을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납작에 엎드려서 알아서 기는데 뭐 그렇게 그냥 매몰차게 내쫓아 버리냐, 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한데 그냥 저렇게 숨어서 납작 엎드려서 살게 하자, 우리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다, 이런 식으로 이방 민족들과 동거동락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이방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다른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전쟁터를 달리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사고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바뀌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소극적인 분들도 있고,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모든 일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일이든 대강대강 열정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일을 자기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의 세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상식과 논리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확신이나 복음의 기초 뭐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열정을 주셔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하고 싶으니까 조그만 일들을 바깥에다 막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죠. 가톨릭은 영향력이 있어요. 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교황청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가톨릭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개신교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영향력이 작아요. 왜? 다 조그맣게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열심히 살아. 조그맣게 그냥 여기저기서 어밀조밀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처음으로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는 자기 혼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개척해 가시는 놀라운 왕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퍼즐 안에 하나의 피스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조금 자존심 상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홀 픽처면 좋겠어요? 그래도 퍼즐이라도 나는 코너 퍼즐이면 좋겠다. 내 귀침이 딱 잡아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은 내 수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사건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적극성이,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블레셋과 모압과 방어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권능 없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로 무능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지지 마라. 전략 생각하지 마라. 전술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갈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계획하지 마라. 권능이 임해오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수준의 사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흥의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런 게 어떤 것일까? 그런 파도의 부흥의 파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이 어떻게 통째로 변하게 될까?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설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나의 정체성이, 나는 그냥 명함이 들어있는 타이틀로 내 자신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말 너무 궁금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별볼일 없는 도망자에 불과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블레셋을, 모압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신중하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혹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지, 인색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 아끼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이 말이 아주 재밌어요.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메덱이라고 하는 것이 굴레라는 뜻이고요. 암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는 게 어머니 굴레라는 거죠. 어머니의 굴레. 아니면 마더 시티, 제일 중심이 되는 도시의 굴레,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사무엘하 8장은 역대상 18장의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메덱 암마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의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 그 주변 도시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느 곳이 어떤 곳이었죠? 기억나세요? 우리 가드 얘기 많이 했는데, 가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처음 도망했을 때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죽이기에도 하찮은 미친 사람,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서 살아남죠. 거기가 가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600명의 서럽고 소외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사회 부적응 아들을 데리고 가드에 가서 똑같이 그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서 쫓겨났던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그 600명의 용병을 바치고 내 칼을 사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부터 먹고 살아가던 때 기억나세요? 그때 나발에게 서름을 당했었죠. 광야에서 살면서 나발에게 엄청나게 서름을 당했었어요. 이게 정말 가드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는 치욕의 흔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다윗이 어디를 제일 먼저 치느냐? 어머니 굴레. 그 굴레는 사실은 아마 다윗에게 가장 큰 굴레였을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가드 지역을 치러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본거지, 이스라엘 땅 위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였던 메덱 암마.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2016년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했던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죄의 잔재, 삶의 굴레, 성도들의 삶에 굴레를 씌워버리는 지배적인 죄의 권세, 정복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삶의 흔적, 믿음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견고한 세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향한 삐뚤어진 집착,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블레셋을 치는데 가장 먼저 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견고한 곳, 강한 요새 메덱 암마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메덱 암마부터 쳐서 그 견고한지를 깨어 부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구축된 죄악의 견고한 요새, 그냥 놔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에 단순히 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견고한 요새, 그것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보면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의 권세가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큰딸 위해서 중보기도를 언제 한번 하다가 올해 몇 년 전 된 일인데, 아이가 순정적인 아이였는데 조금
그냥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걔가 보기에도 아빠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그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건 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보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거 자주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다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데, 저희 딸이 있고 그 앞에 엄청나게 큰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저희 딸을 막 공격하는데 저희 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밀리고, 진짜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그 괴물 앞에서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저희 딸은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할까요? 애들은 안 고마워해요. 아빠 왜 그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긴장해야죠. 근데 메덱 안마가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냅둬, 기도해, 냅둬 괜찮아. 저러다 말 거야. 늘 저러다 말았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냥 냅둬. 저러다 며칠 지나면 약발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야. 긴장하지 않아도 돼. 쟤는 항상 저래. 메덱 안마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조롱받는 크리스천이 된단 말이죠. 죄악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역동적인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죄를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견고한 진, 메덱 안마를 무너뜨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을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집트가 주는 죄의 즐거움도, 이집트의 온갖 보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도 다 그것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를 향해서 단호하게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버리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표현을 하셨어요.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썹 관리해라. 손이 쥐를 지으면 손톱 닦아라 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습관이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파버려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단호하라는 표현이죠. 손이 쥐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할 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무너져야 되는 메덱 안마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일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한 돌짝박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란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탕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온갖 번잡한 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그 견고한 진 메대 간마를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이런 군대들을 다 물리쳐 이기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말 100마리만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1700명의 전차를 몰던 군인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8장을 보면 조금 다른 기사가 나와요. 빼앗은 전차가 1000대고 포로로 삼은 기마병이 7000명 그리고 보병이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전차가 1000개니까 전차는 끄는 말이 있었을 것이고 기마병이 7000명이니까 그들이 타고 있었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전차를 끌 수 있는 말 100마리만 놔두어 놓고 말을 못 쓰게 만들었다. 옛날 성경을 보면 힘줄을 끊어버렸다. 햄스트링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말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이 말을 타고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타가 더 좋은 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 같은 이 말은 죽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신명기 17장에는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왕이 앞으로 생길 건데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을 사러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를 떠나왔으니까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왕이 왜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가? 당시에 말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갖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을 많이 가짐으로 복을 받고 강해지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이 많았다면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차를 신뢰하고 기마부대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윗이 말을 다 죽여버렸는데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는데 다윗은 과연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가 이루고 있는 승리가 자신의 용기와 자기의 군사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멋지죠? 여러분 멋지죠?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전쟁터를 누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것이며 나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았다는 얘기, 이게 다 노동력이거든요. 노예가 되는 거니까, 혹은 군사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셔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것들과 쉐어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그 기마부대 때문이야. 그 전차가 1000대 생겼잖아. 기마병이 7000명이 생겼잖아. 야, 그 10,000마리가 넘는 말들이 막 퍽덕퍽덕 뛰면 그 앞에서 누가 견디겠어. 다 말패 죽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흰말 타고 쫙 나타나면 야, 폼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서울드림교회가 이사 가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 소개해줘서 상문도 그렇게 뚫린 거야. 그 이사장님하고 샤바샤바하고 로비했더니 다 됐어. 하나님 영광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육관을 줘야 되는데 교회 돈이 쌓여 있어서 그냥 전화해서 건축회사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견적 가져오십시오. 제일 마음에 드는 회사 선택해서 건물 짓고 들어갔다. 우리 말로는 다 하겠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돈이 쌓여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건축해서 선정해서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간증하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립서비스 여러분들도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할 때.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필요 금액보다 약간 모자라게 모였어요. 기도 더 하겠죠. 안 하실래나? 그리고 들어가면 서울드림교회는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날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해지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을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서 못쓰게 만드는 다윗의 열심. 자신이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터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7절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또 베나와 베로데에서 놋새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베나와 베로데는 하데레셀이 통치하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의 왕을 맞이하여 축하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요람은 다윗이 하데레셀을 물리쳐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데레셀은 전에 도위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놋새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시 12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보의 아들 아다레셀에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죠. 값진 전리품들, 노예들, 조공, 이제 진짜 강하고 부한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금과 은과 녹과 수많은 것들이 왔을 때 누구한테 바쳤다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얘기.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얘기.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다윗이 준비했던 금만 얼마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서 했나? 한남에서 했나? 왔다 갔다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다? 300만 년. 성인이 300만 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만. 그럼 그게 몇 톤이라고요? 기억나세요? 3,300톤. 3,300톤. 오늘 바깥에 나가셔서 핸드폰 꺼내셔서 금 거울에서 들어가서 1kg에 얼마인지 계산하고 곱하기 3,300.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금이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 보여드렸었죠. 내가 고통 중에 준비했다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영광을 당연히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다라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고 유명한 왕이고 통치자라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가 가져야 될 것을 당연히 다른 분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승리의 영광, 금과 은의 찬란함을 바칠 분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거북해해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 세속적인 목사다, 나쁜 교회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봐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쾌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당신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만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금과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주권이, 주인됨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을 예루살렘의 다윗성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모두가 주의 은혜였어요. 다윗에게는 금과 은, 세상의 명예, 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다윗은 금이 갖다 주는 기쁨보다 내가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는가? 자,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펄펄 살아있는 다윗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안에 있는 메덱 암마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덱 암마를 방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덱 암마를, 견고한 진을,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드리십시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삶의 영광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